계속해서 로마서 묵상합니다. 아마 6월 말까지 본문을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피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로마 시대의 편지의 양식을 따라 지어진 이 로마서를 인사말,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 누가 보내는지, 무슨 내용이 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두 가지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러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3절에 육신으로, 4절에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기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요 사람들은 백성으로 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왕을 함부로 대하더라. 그러니 만약에 왕의 의명을 따르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왕의 의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밀어내서 왕의 의명, 왕의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더라.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해라. 내가 다윗으로 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이지요. 거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아들. 두 번째, 거룩한 영으로는 거룩함이 부활로 확정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약속에 따라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감당하는데 바울은 사도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전하는데, 이 믿음을 전한다는 표현을 5절 맨 뒤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했고, 순종하게 하는 이 일, 이 사역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로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내용이 8절에서 15절까지 한 번 더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런 이야기의 두 번째 목적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은사를 받아서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강해지려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사를 또 이야기하면 자꾸 신기한 걸로, 신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은 은혜, 복, 만남, 예배, 말씀, 묵상, 교제, 간증 이런 것이에요. 특별히 신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무언가 선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선물이 12절 말씀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선물로 믿음이 견고해지면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서로에게 안정감, 평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신앙이 견고해지면 무언가 어떤 열매가 있겠죠. 결과가 있겠죠.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안정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이는 신앙이 굳세어지고 신앙이 안정되면 뿌리를 잘 내리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방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16절과 17절에 언급을 하는데, 첫째, 바울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준다. 세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의 잔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수용하고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예요. 음식을 내가 먹으면 그 음식이 나를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쌀을 먹으면 쌀이 내 몸에 근육이 되고 내 몸에 힘을 쓰는 에너지가 되고
내 몸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먹음으로 먹은 양식이 내 몸을 이루듯이 복음은 나를 살린다. 이 살리는 복음의 역할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다.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 복음은 용서다. 용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용서의 의미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용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제공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의 의가 있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인정해 준다. 칭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칭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구나. 칭의.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 믿으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고, 살아있는 내 영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내 영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에 설명하는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뭐를 심으면 뭐가 자라듯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자란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자라는 것을 성화, 하나님의 의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자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다릅니다. 처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상급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같은 용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믿음, 의는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은 자란다. 하나님의 의는 자란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지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될 수 있는 자격, 성화되어야 하는 마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이 10년 동안 처음 믿을 때보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믿음대로 믿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거는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긋났기 때문에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자라나라는 말이지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새로워진다. 생명 없을 때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생명을 가졌으니, 모를 심었으니 이제는 자라서 열매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거예요.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 자라야 돼요. 어쨌든 복음은 씨앗이요.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움터서 잎을 내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나도 믿음이 있으니 더 자라난 믿음, 성숙한 믿음, 상급받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약속하신 상급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여정이 다 끝날 때쯤에는 변화된 신앙,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